자, 이제 그 12월 달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관공서마다 지역마다 이 점등식을 하더라고요. 예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은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스는 예배, 경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달은 다 억지로라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게 얼굴부터 그렇게 칙칙하면 안 되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기라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 그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그걸 해야 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는 우리에게 방향성도 갖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지? 예수님이 오신 동기가 뭐야? 그리고 오셔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뭐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까 잠깐 여기서 보셨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임신을 할 건데 내가 임신할 텐데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분은 바로 인류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니 내가 사내도 모르는데 약혼은 했지만 사내도 모르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임신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계집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구생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건대병원에 뇌만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여기 오셔서 많이 이제 치료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는 뇌수하치로 인해서 사람이요 남자의 호르몬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대요. 의학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왜 얼굴들을 보니까 뭐 이상한 말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여간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데 그분이 잉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했을 때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두 가지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동기,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읽을 때 세 가지 축에서 읽으면 돼. 세 가지 축.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는 구약적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야훼라고도 하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육으로, 현상으로 보이신 분,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신 분인데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그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셋으로 보는 거죠. 세 위격으로 보는데 한 분이시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죠.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 제 아내가 나를 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 남편이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나는 뭐죠? 아버지예요. 애들이 아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면 나는 뭡니까? 목사예요. 나는 하나인데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냐에 따라서 내 위격은 달라진다는 거야. 물론 그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한 분이시지만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사역에 따라서 세 위격을 가지시면,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다, 한 분이신 세 품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계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지만 산소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자고 있어도 산소는 늘 나와 함께해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도 죽지 않는 건 산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셋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한번 보자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혼했던 남편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목수이지만. 그런데 둘이 이제 결혼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동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자 청각으로 처녀로서 순수하게 자신을 지켜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것은 조용히 요셉이 이 여자하고 헤어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여자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지도 말고 거리끼어 하지도 말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에게 잉태된 건 육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익사 직전이야. 그런데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와서 나를 건져줘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건짐받은 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재가 났습니다. 불 속에서 난 나오지 못하고 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소방서가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숨이 끊어지는 것은 첫째 사망,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 갇히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있는 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렇게 막혀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의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이 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화해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법을 지켜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없어요? 사면해 줄 때가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죄 없다, 사면을 해주신다, 이거야. 그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아니 내 모든 죄를 대신 당신이 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몸소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 내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수염소나 어린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들에게 죄를 씌워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해 주러 왔다. 나는 너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 하나님이 죄를 감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입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 25일 그때쯤을 기해서 12월 달 되면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저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병든 자리, 이런 자리 있는 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를 가요. 우리 안혜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도 가보고 이제 또 요번 겨울에는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렵게 사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거기는 열대 지방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특식이 뭔지 아세요? 굼벵입니다. 굼벵이. 거기는 그래서 그 집 밑에 굼벵이를 키워요. 굼벵이를 키우는데 그 굼벵이 소리가 밤에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고장로님하고 같이 갔었거든. 근데 같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굼벵이를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뭐 요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허옇게 해가지고 주는데 큰 거는 손바닥만 해. 적은 거는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몇 분이 갔는데 그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가 열대지방에서는 그게 귀한 거라는 거야. 그 귀한 손님만 위해서 먹는데 선교사님이신 이규식 선교사님이 날더러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약에 이거 안 먹으면 내 선교길이 막힙니다. 이거 아주 후하게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막힙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거 귀한 손님한테만 주는 겁니다. 난 그때는 귀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 그걸 주는데 야, 우리 장로님들 정말 못됐어. 굼벵이 가운데 작은 것들을 얼른 집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씹지 않고 꿀꺽 물어고 삼켜버리더라고요. 제일 큰 게 남은 게 내 차지가 됐어. 내 차지. 허연데 툭 씹으면 그 속에서 흙냄새가 팍 하고 나요. 주여.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선교의 길이 막힌다니 어떡합니까? 사명을 띠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살던 문화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우리 젊은 애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기도원도 이제 수세식이 되고 다 됐었지만은,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수련회 하러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전부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주로 수련회는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가면 와, 거기서 그 인분의 그 냄새가 보통 코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구선생님이 나오고 그랬었지만, 요즘에는 거기다 약을 뿌리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이야, 애들이 거기 가서 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급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코에다가 전부 다 휴지를 끼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이 지금의 환경보다 못한 자리에 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오셨느냐? 그 이유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국류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를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주님은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엾이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냐? 국률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보다도 국률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인성교육과 함께 총력 전도예요. 예배당이 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인생은 어차피 죽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조문을 가야 할 때가 두 군데나 돼요.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가서 이렇게 또 돌아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육은 땅으로 가도 영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내는, 우리 뭐 여기 안혜곤 목사도 있었지만, 제 아내는 이 교회를 짓고 새로 지었을 때 이 교회는 참 산재물을 잡아가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사실은 이거 지을 때 내가 이 교회의 처음에 이 터가 보통 아주 센 터가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지을 때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른이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라 하다가 짓다가 저희 장인 어른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갑자기 폐혈증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짓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서, 난 그때 말레이시아가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거의 임종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영이 바깥으로 나와서, 영혼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 언니가 울고 있고 동생이 울고 있고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울고 있더라는 거야. 제 아내가, 장로님 나 여기 있어요, 울지 마세요. 못 듣죠. 못 듣죠. 우리 집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고 이 산소호흡기를 뽑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남편이 오셔서 직접 뽑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미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올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안 돼요. 잡히질 않아. 사르왁이라는 지역인데
비행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틀 뒤에 제가 오게 됐는데 내가 그때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 아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만약에 내가 일찍 와서 나를 뽑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 없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잘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처음에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정말 이런 분들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서 다 살 만큼 살다가 이제는 낙오가 돼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 집이라고 들어가 보면 다락방에 이런 방에다가 가게를 얻어서 거기다 다락을 매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밑에선 장사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신방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거기 올라가는데 일어나면 안 돼. 겨 들어가서 겨 내려와야 돼. 야, 가서 보면 말해 애들이 학비도 못 내갖고 막 울고불고 하고 그러면 그냥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목회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드세고 깡패였던 사람들이 중앙시장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시장은 조용한데 교회가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몸이 아프신데도 딸네 집으로 와라 뭐 하라 그래도 아니 난 목사님이 계시면 나 여기 안 떠날 거야. 난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가면 모를까. 난 목사님 있으면 안 떠날 거야. 이게 우리 교인들이야. 같이 울고 같이 뒹굴르고 너무너무 어렵게 산 분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렵게 살아도요 정이 많은 거예요. 정이 많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입은 거칠어. 뭐 할 때 보면 저게 구원받을 사람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얼마나 속 사람이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 구원하느냐?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비를 원하고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를 원하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엘리트다.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온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 이렇게 당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탁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잘난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된 자를 구원해서 죄 없다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앞에 사도 바울이 보니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의인이라고 주장했고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가문이 제일 좋은 베냐민 지파로 출생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양반 중에 상양반이야.
그런데 예수 앞에 딱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더라.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못된 죄인이더라.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죄인을 불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동기가 뭐냐?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오신 동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 되면 우리가 라면도 컵라면 또 컵 떡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뭐냐? 그들에게 기쁨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역에 더 드림시티 우현식 목사님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데 그 우현식 목사님이 말이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LA에서 7가 8가에서 이 노숙인들 국제 노숙인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 있는 거야. 자기는 어디 가서 사는가 봤더니 창고에서 이렇게 우두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LA 가면 그 친구하고 항상 LA 가서 집회하고 나면 사례비 받는 거 그런 거 그들에게 그거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노숙인들 같이 나누는 걸 했어. 그거 하다가 그 부인이 델타 항공의 그 스튜디오스예요. 집안이 부족한 게 없어요. 애도 대학 다니고 말이야. 딸애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낮은 자리에 가서 남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노숙자를 돕는 분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신이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게 우현식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 목사 그러지 말고 말이야 한국에 가서 일하자. 한국으로 나오자.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LA에서 난 LA 집회 가면 꼭 그분하고 같이 놀았어. 그러면 미국은 참 뭐가 잘 돼 있냐면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노숙자들을 무료 공짜로 막 이런 거 과일이든지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트럭으로 실어다 무제한 나눠줄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 푸드뱅크가 있는데 그 푸드뱅크는 얼마든지 내가 거기서 발급한 카드만 있으면 갖다가 노숙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드뱅크에도 같이 가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나는 그 심정을 보면서 이 우현식 목사가 예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구나. 이 낮은 자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고 있구나. 너무 고마운 거야. 그 한국에 오자. 그래서 한국에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역에 가보면 서울역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거기 그 전철인 그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더 드림시티라고 그 빌딩 전체를 다 얻어서 쓰고 있는데 시간 나면 한번 들려보세요. 노숙인들이 거기에 와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과일을 갖다 드렸고 이제 우리 성탄절에 되면 그분들은 밥 해주기보다 뜨끈뜨끈한 떡국 라면은 좀 그렇고 떡국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줬죠. 이번 성탄절엔 다 갖고 와야 돼. 한 박스씩. 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오려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섬김의 삶을 가져라 이거야. 설명에서 사회봉사부 이번에 분발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돕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들어 이래. 처음에는 우리가 도왔는데 나중에 자리 잡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부족하면 그때 요청할게요. 부족하면 제가 요청할게요. 그런데 지금 거의 도움을 안 받고도 다 그걸 운영을 해. 그거 보면 한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자 병든 자를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노숙인들 가면 일단 냄새 풍기면 쫓겨나.
거기에 어떻게 냐 1, 2, 3층 다 얻어서 쓰는데 샤워 시설이 있어요. 그래 가서 샤워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돼. 빌어먹더라도 깨끗하고 빌어먹으라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인데 하루에 한 860명이 와요. 하루에 860명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180명에서 190명. 이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노숙자들도 예배 잘 드립니다. 찬양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영혼들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이런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혜곤 목사도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열방교회, 교회 큰 교회야. 유대인 회당을 사가지고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은퇴도 아직 멀었는데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만두겠다고 그러길래 은퇴하고 선교해, 은퇴하고. 그랬더니 은퇴하고는 늦는다고. 거기를 딴 목사님한테 탁 주고 사회 먹고 와서 지금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유엔과 함께 도움 가면서 세계를 저렇게 선교하는데 뭐 누가 저걸 도울까 그랬어요. 저희는 별로 돕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돕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또 이걸 알아가지고 또 돕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더라고. 가보니까 큰 미개한 사람들 우물도 파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다녀가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높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동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동기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보세요. 산속에 아무도 없이 오두막집에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맞습니까? 안 무서워? 나만 무서운가? 깜깜한 산속에 오두막집 하나 있는데 거기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런데 5살짜리 애가 옆에 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참 희한합니다. 얘가 무슨 나를 도와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 그게 뭐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감리교회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고, 웨슬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최고의 것을 얻은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하나님의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오신 동기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니의 복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요셉을 한번 얘기할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냐, 하는 일마다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니까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차는 게 아니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은,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자기하고 달라요. 저 사람이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남이 못해요, 안 돼요 하는데 그 사람만 가면 되게 하네. 일이 되게 하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시골에 있을 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이 동창이 처음에,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굉장히 못 사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부흥회 때 그 친구가 나타났어요. 가자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요.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니, 야 임마, 그러면 진짜지 가짜가 있냐? 야, 너희 집에 정말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 집안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야. 다르더라. 하나님이 보여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강화문에 가서 연설하려고 하는데 누가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날 모르겠냐고. 난 그 질문을 할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잘 모르겠냐 그러길래 그냥은 모르겠어. 낯은 있다고 그랬어. 낯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도 붕해를 많이 다니니까 뭐 저를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참, 내가 말이야 군부대의 이발사였잖아. 이발사. 아이 장목사 머리도 내가 깎아준 이발사. 아하, 그러니까 기억나. 강태복 내 고참이었어요. 강태복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장목사가 강화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 깍사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뭐하냐 했더니 자기도 이발소 지금까지 한대.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라고. 지금도 그걸 한대. 근데 이 친구가,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군기가 굉장히 셌어요. 거기가 그 비무장지대 근무하는 데니까, 판문점 일대를 근무하니까 굉장히 군기가 우리가 셌어요. 그리고 내가 군복무할 때 그때 여러분 잘 아는 8.18 도끼 만행 사건, 그게 일어났거든. 그 군기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 군기가 셌는데 이 친구가 막 하도 고참들이 두들겨 패니까 우리 때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전도사니까 은근히 날 빼줘요. 벌써 딱 자기들끼리 도는 거 보면 날들어 머리 깎을 때가 안 됐는데 오래요.
이렇게 그런 선을 베풀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장 목사가 이렇게 크게 일할 줄 몰랐다.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다. 이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겠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까불지 마. 이랬어요. 하도 고참에 그 곤용하라고 이 인간 참 성질 더러워.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패는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맞아서 고막이 안 들려. 그래가지고 여기 미군 부대에 있는 원투원이라고 있었어요, 용산에. 그걸로 후송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 한 번 이제 군대 가서 나는 말하지 않았죠. 이 친구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참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왜 똑바로 하냐고 또 때리려고 그러길래,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말이야 영창 보낼 수 있는 백은 있어. 원래 그 전방에 오는 사람들은 좀 백 좀 있어요.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근데 나는 저 위에 계신 그분 백으로 한 얘기야. 이게 보통 제가 그때 세게 하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나를 안 건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었는데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야.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겠다? 형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라니까 형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오늘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감사해. 그게 잘 되는 거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 지도자. 모세는요, 양치는 목동으로 도망가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딱 부르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하리니?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기 보면 반드시가 있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날 따라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안 내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막 애굽 백성을 치고 재앙을 내리고 나중에는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이야, 모세가 어떻게 자연을 움직여? 모세가 어떻게 자연을 움직여?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니까 모세를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따르죠. 그 지도자가 되는 거야. 저들이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 떨어져. 아침에 나가보니 먹을 양식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사람들이 먹어보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이야, 신기한데, 이런 뜻이야.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너무 귀한 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야, 신기한데? 이런 뜻이 만나요. 마에다가 니은 받침이야. 시읍 받침이 아니고 니은 받침. 만나. 한번 따라 보세요. 이게 뭐야?
이야, 신기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야, 이 반석을 한번 명해봐.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샘이 콸콸콸 나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석수예요, 석수. 제가 사는 대부도에 가면 방아머리라는 데가 있어. 제가 고향이 그 방아머리 끝에 가면요,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선 산 속에 물이 계속, 내가 어렸을 때 물이 나와 지금도 나오더라고. 지금도 그 중턱에서 돌 사이에서 물이 뻗쳐. 이렇게 그 물이 진짜 보약이고 달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만나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휙 하고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새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메추 라기 하면서 막 오더니 두께로 두 규빗은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두께로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하루길 한 바퀴 도는데 나흘 길이 돌리도록 새카맣게 새들이 거기 날아와가지고 다 쌓여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그냥 구워서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먹을 걸 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이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로. 요즘에 우리 알티바이블 이게 이제 동기 이런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말이야 진짜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이 자신감을 가졌어. 애들이 벌써 달라요. 그냥 뭐 우리 애들이 보니까 학생회장도 하고 뭐 반장들도 하는데 지들이 하겠다고 그래. 그전엔 뭐 이렇게 기도 뭐 하더니 우리 교회 그 고영호 권사님 딸 하율이가 있어. 학교 가서 내가 학생회장을 하겠다고 그랬대. 근데 연설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코피가 터지도록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마스크를 싹 벗으니까 여기다 코피가 터지는 걸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깔깔대고 웃은 거야. 걔가 된 거야.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러니까 뭐 우리 손녀딸도 자기가 반장을 하겠습니다 뭐 회장을 됐더라니까. 애들이 막 그런 게 재미가 붙은 거야. 자기는 그랬대. 제가요 만약에 회장이 되면 여러분 청소를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다네. 그 됐어. 청소하기 바빠. 그래도 뭔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를 나타내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지 마.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요 그 영어 예배 우리 안찬민 목사님하고 그 사모 되신 아내분이 영어권이요. 그 안찬민 목사는 3살 때 미국에 갔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해.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그 영어 예배 시간에 지들끼리 놀고 뛰는데 아니 얘들이 알파벳도 안 배웠는데 영어 책을 읽고 말이야 영어 말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요 성탄절에 한번 발표한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그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애들 손주들 우리 아이들 다 데려다 놓으라고. 데려다만 놓으면 그냥 영어로 애들 교육시키고 이번에도 뭐 또 저기 거시기 간대요. 선교로 간대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같이 그런데 막 안혜곤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국제통일대교에서 이렇게 영어도 다 익히는데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같은 데가 없어. 아니 나는 오른교회 한번 가봤더니 오른교회도 점심에 지들이 표 사갖고 밥 사 먹대. 우리 교회는 공짜잖아. 나는 여러분들 지도자로 우리 아이들이 크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명성이.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쁜 소문이 나는 게 아니야. 좋은 소문으로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도 명성 있는 사람, 이왕이면 이게 공부하면 최고의 CEO가 돼요. 제가 이제 인성교육 시킬 때 개론 설교할 때 그래요. 사람이요 기본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125점이야 5.5.5점 10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서 125점이야 근데 125점 밑으로 뭐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업무 능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125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정도 못 지켜요. 근데 이 점수를 훈련시켜서 이기고 나면 이 아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뭐 중형 기업을 한다든지 대기업을 한다든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인성기억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CEO가 되려면 경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경영력을 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자가 된다는 건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라는 것은 배를, 리드십이야. 리드. 그러니까 뭐냐, 배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배를 뭐냐면 엔진 없이 이렇게 짐만 싣고 가는 배를 뭐라고 하냐면 멍텅구리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바지선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멍텅구리였어. 멍텅. 그러면 똑딱선이, 조그만 배가 똑딱똑딱똑딱 엔진 있는 배가 끌고 가면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배를 끌고 가는 똑딱선 같이 사람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했는데 리더십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온 땅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는데, 요단강을 건너가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그때 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가라니까 주여 믿습니다. 건너가니까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차. 사람들이 뭘 본지 아세요? 이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두께가요 6m에서 7m 두께로 이중벽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죠.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 그 안에서 웃긴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도는 그 순간에 다 돌고 나서 외쳤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어떻게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저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누구와 함께하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가 해내는 성취력을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 보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아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생겨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야. 아,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없겠구나.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할렐루야. 식당을 갔는데 애들 데리고 갔어. 식당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갔는데 애들이 음식값 걱정할까요? 애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난 돈이 없어. 이거 비싸서 어떡하지? 그때 난 이렇게 말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라. 왜? 내가 그 정도는 너 사줄 능력 있지 않냐, 이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게 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다윗을 보니까 점점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뭐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잘 돼야지. 아니, 젊었을 때 잘 됐다가 늙어서 안 되면 안 돼.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찬송가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 있어요. 난 그거밖에 못 외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는데 엄청 셉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하고 같이 싸울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어시는 뭐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저 배짱 있잖아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 가득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에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저 아무리 막강한 블레셋이라도 내 손에 넘길게. 내 손에 넘길게. 요 아멘 하는 사람은 맨날 남한테 끌려다녀. 내가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전까지 명령해. 사무엘하 5장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보세요. 아니, 다윗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이 먼저 갑니까? 하나님이 앞서 갑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나보다 앞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게 성경인 거야. 이게 성경. 그러니까 오늘도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아멘입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이 세상에 끝나고 저 천국에서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약한 맘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요, 시간이 갔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세계적인 모델이고 패션 디자이너이고 유명한 작가이고 화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을 때 임종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있다. 엄청나게 비싼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나는 엄청나게 비싼 다양한 옷, 신발, 장신 등을 가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다. 그런데 나는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엄청 많은 돈을 나는 모아놓았다. 그 많은 돈으로 나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크고 왕궁처럼 넓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에 하나에 누워 있을 뿐이다. 나는 그동안 5성 호텔, 제일 비싼 호텔은
늘 옮겨가면서 머무르며 일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에서 검사소를 옮겨 다니고 있다. 유명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진단받는 검사 문서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머리를 장식하는 엄청나게 비싼 보물 단지가 있다. 그런데 그 비싼 보석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지 타고 날아갔다.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는 값비싼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다. 지금은 약 먹을 물만 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비싼 장식들 많이 갖고 있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돕고 사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유언을 쓰고 이틀 뒤에 죽었어.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해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냐?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세요. 인생은 죽음 앞에 뒀을 때 휠체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누울 좁은 병원 침대 좁아. 나도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가봤는데요, 나 하나 눕기도 좁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밑에 의자 빼고 그 옆에 누워있어. 이렇게. 인생이 뭐 아냐. 관 속에 들어갈 것인데, 관 속에 들어가서 확 타고 없어질 인생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래도 오늘부터 난 자신감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형통합니다.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그냥 명성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